말씀을 보시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와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핏 보이는 주어와 진짜 주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이는 주어는요, 작은 자예요. 그리고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작은 자나 약한 자가 진짜 주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주어를 마지막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나 여호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그걸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천명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가요, 열심히 수고하고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하는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배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약한 자가 강자가 되는 그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일교회가요, 설립 3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35년보다 앞으로 달려갈 그 길 35년이 이전보다 더 영광이 있고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과 수고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중심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큰 일과 새 일을 기대하면서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광일교회를 지금보다 1000배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평상시보다 커서 다행이네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내 열심으로? 내 어떤 내적인 자원을 가지고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1000배로 부흥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더 어려워요.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요, 1000배로 부흥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적으로 부흥을 한다 할지라도 강하지 못하고 여전히 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것과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것, 강한 교회가 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지만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요,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요, 얼마든지 약한 교회가 많아요. 영적인 난장이들만 모여있는 교회에는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약한 교회예요. 강한 교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영적인 난장이들만 모여있는데 무슨 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 사진이 무엇인가?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 열강들이 중국 땅을 나눠 갖는 모습을 풍자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런데 차이나 이렇게 써 있어요.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 열강들이 중국을 나눠갖기 위해서 마치 케이크 자르듯이 그렇게 분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입니다.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약하디 약했어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큰 나라 아닙니다. 땅 많다고요, 큰 나라 아니에요. 중국은 허약하기 그지없는 나라였어요.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강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숫자가 많다고 절대로 강한 것은요, 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꼭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훈련되지 않고 어중이 떠중이 영적인 난장이들만 모여있는 교회는요, 바람 불고 고난의 바람이 지나가면요 다 무너집니다. 코로나19라는 광풍을 통과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진지 몰라요. 사라진 교회도 많습니다. 코로나19라는 광풍이 지나간 다음에 성도들의 믿음이요 다 실체가 드러났어요. 얼마나 허약한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비실비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순히 숫자의 부흥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기만 할 뿐 허약하면요 잠깐의 바람이 불어도 그냥 넘어지게 됩니다. 사진 하나를 또 보시겠습니다. 저 나무가요 1000년 된 나무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부니까 저렇게 퍽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저렇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저렇게 부실해. 엄청 커 보이는데,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요 실속이 없는 거예요. 허당인 거예요. 허당. 알고 보니까 저렇게 뿌리가 얕아요. 얕아. 그러니까 인생에 비바람 불고 고난의 바람이 불면요 퍽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태풍이 조금 불면 저렇게 큰데도 금방 무너집니다. 다음 사진은요 더 큽니다. 이건 아파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아파트가 서 있는 게 아니라요 땅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누웠어요.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저렇게 크고 거대한 아파트가요 얼마나 허약한지 무너져 버렸어요. 뒤로 누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누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크다고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많다고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끄떡없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여러분 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광일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광일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가 된 것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근거로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인가? 강한 교회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머릿속에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 딱 안 잡히시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근거로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거룩한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삼손하고 요셉하고 누가 더 강할까요? 여러분, 삼손하고 요셉. 얼핏 보면 삼손이 훨씬 강해 보이죠. 삼손은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수천 명을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엄청 강해 보입니다. 근육질이고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삼손은요 매우 약한 사람이에요. 매우 약한 사람이에요. 드릴라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요 잘 관리하지 못해요. 성적으로 유혹하니까요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려요. 지조가 없어. 믿음의 지조가. 거룩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냥 한없이 약해 보이거든요. 연약하고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날마다 성적으로 유혹을 해도요, 다 이겨내요. 누가 더 강한 거예요?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삼손보다 요셉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요셉은 거룩이 무엇인 줄 알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거룩이 밥 먹여주냐? 니만 그렇게 세상에서 유별나게 산다고 세상이 알아주냐?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들은 다 지금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은 집어치우라고 하세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거룩을요, 다 팔아버렸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비실비실해요. 겉은 뭐 화려한 것 같아 보이지만요, 다 속이 허당이에요.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의 능력이에요. 그럼 거룩은 뭔가?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세상의 유행과 풍조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강한 수원 광일교회가 되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눈치 안 보는 사람은요, 이미 거룩을 다 잃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다고 말씀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고 말씀과 기도로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요, 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광일교회는 뜨거운 예배와 철저한 훈련의 이 핵심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인들만 많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종교인 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사울 왕이 강합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다윗이 강합니까? 누가 강합니까? 겉으로 보면 사울 왕이 강해요. 왕이잖아요, 왕. 자기 밑에 군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다윗은요, 쫓기는 도망자거든. 우리는 얼핏 보면은 다윗이 약하고 약자고 사울이 강자인 걸로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비록 도망다니지만요, 다윗이 훨씬 강합니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도망자지만 다윗이 훨씬 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떠나셨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뭐 광야에서 많이 있겠어요? 뭐 화려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 강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다윗을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요, 손댔다가는 큰일 나. 아무리 연약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요,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립니까? 다윗하고 골리앗 누가 더 강해 보입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훨씬 강해 보이죠. 골리앗은 막 키가 3m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군사 훈련받은 사람. 그런데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하룻강아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요, 호랑이 앞에 하룻강아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정말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이미 광야에서 양칠 때에 사자와 곰도 쳐서 죽여봤어요.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양을 꺼내어 본 경험이 있어요. 입을 찢어버렸어. 그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쯤이야 우습다고 여기며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호랑이가 되는 것이고요, 골리앗은 호랑이 앞에 하룻강아지로 역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위에서 비전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정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서 그냥 벌벌벌벌 떨고만 있는 무기력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눈치만 보는 성도가 아니라 다윗처럼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집불도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더 인생 초라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초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그 임재를 갈망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세상에 졸졸졸 따라가만 가고 있습니까? 뒷공문만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광일교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요. 하나가 되게 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 없어요.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다 다른 사람을요 하나로 누가 묶어주신지 아세요? 성령이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런데 왜 자꾸 분열시킬까요? 사탄과 악한 영은요 자꾸요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나눠주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차이를 인식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할까요? 왜요? 왜 사탄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할까요? 교회가 하나 되면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면, 성도가 하나 되면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나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로 이렇게 태양 빛을 하나로 딱 모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돋보기가 딱 비치는 대상을요 태워버려요. 불이 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했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요 한 마음이 되면 큰 불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12명의 진실된 제자가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120명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도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는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했던 120문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부흥의 불길은 그냥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그 불길이 대륙을 넘어서
넘고 넘어서 이어진 겁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사탄은요, 그러한 부흥을 방해해요. 그러한 부흥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약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온갖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요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에, 마음에 온갖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한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 다 주입시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저 사람만 늘어나는 것은 위험한 일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요, 모두가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하게 하고 대립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나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요, 사탄의 짓이에요. 사탄의 짓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요. 오늘 설교는 되게 짧습니다. 2부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나누고 돕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어요. 첫째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해 바다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나 사해 바다를 보면서 사실은 다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여러분, 어디가 더 큰 것 같아 보이십니까? 어디가 더 크죠? 사해가 훨씬 커요. 그냥 저 그림으로 봐도 그냥 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5배에서 6배가 훨씬 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 중에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하고 어디가 더 풍요로울까요? 어디가 더 풍성할까요? 어디가 자원이 더 풍성할까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어자원이 정말 풍성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바다예요. 그러나 사해에는요,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나 사해 바다나 발원지가 똑같아요. 똑같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발원지는 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북쪽의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수원이 똑같아요. 발원지가 똑같아요. 그런데 갈릴리에는요, 어자원이 풍성하고 풍요로움이 있고 똑같은 물을 받고 있는데 사해는요, 물고기가 하나도 못 살아. 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야.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갈릴리는요,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줄기를 받아가지고 물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계속 흘려보내요. 근데 사해 바다는요, 그냥 받고만 있어요. 받고만 있어. 절대 다른 데로 흘려보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인 거예요. 죽은 바다. 자기만 알아. 이것을 우리 교회와 인생으로 비유하면요, 자기만 아는 인생들이 있어요. 절대 남을 도울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인생이 있어요. 짠돌이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전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둘 중에 어떤 바다가 더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갈릴리 호수이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과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받는 것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곳에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가 벌어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나눌 줄 모르고 더 취하려고만 하고 복 그것만 이야기하고 복 받아서 뭐 할 건데요?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강한 인생이고요. 축복된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인가? 첫째, 거룩한 교회. 거룩이 능력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지 않은 교회가 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꿈을 꾸고 기도하며 땀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존재로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의 나무가 땅을 차지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요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 하나 되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인생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이 뭘까요? 조금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은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죠 지금? 예수님 여기 안 계세요. 이 땅에 안 계신다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건데요? 어떻게 사랑할 거냐고요. 예수님은 우리 사도신경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중보자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할 건데요? 이 땅에 안 계신 예수님을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 줄 아니?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의 연약함을 봅니다. 교회의 약점을 봅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막 비난해버려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이 나에게 사명으로 다가오는 사람이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찬양팀이 좀 부실하네? 그러면서 아이고 저것도 찬양팀이라고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찬양팀으로 섬겨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가 대원으로 섬겨볼까?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요 땅 부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뜻이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모두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교회, 우리 광일교회 서로 사랑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우리 광일교회 거기에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나누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